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특세 4일차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새벽에 서로 울보고 웃으며 인사하는 게 참 흔한 일은 아니죠. 그죠? 네. 다 민낯이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몇 나라 나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바벨론 많이 들었잖아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대가 유다 왕국이 다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대부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에스더서라든지 오늘 우리가 읽는 다니엘서라든지 또 그 뒤에 소선지서들 학계 뭐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거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 나라도 어느 나라에게 망합니다. 어느 나라냐면 성경에 나오는 명칭으로는 메대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메대 보통 이제 이게 헷갈립니다. 메대와 바사 이게 같이 한 묶음으로 항상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메대와 바사가 두 나라입니다. 바사는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메대와 바사가 두 나라인데 원래 같은 종족이에요. 우리도 한반도에 과거에 뭐 발해 있고 고구려 있고 신라 있고 같은 종족인데 나라가 달랐잖아요.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1세 왕이 메대의 공주와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이참에 합치자 해가지고 메대가 바사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 왕국이 다스리게 돼요. 그러다가 이 바사도 나중에 뭐 또 무너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쭉 흘러가게 되는데 고대 왕국이 이 바사의 왕인 고레스 1세와 메대의 공주가 결혼해서 아들 한 명을 낳는데 그 아들이 고레스 2세인데 아들이니까 2세죠. 이 사람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시겠죠.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반포해서 이 지역에 있는 자기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돼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이 왕이 유대를 멸망시킵니다. 1차, 2차 침공하면서. 그렇게 멸망시켰던 왕인데 이때 1차 침공 당했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그때 끌려가서 그 이후의 왕인 벨사살 그리고 바사 왕 오늘 본문의 배경이 본문의 내용에 통치하고 있었던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에 걸쳐서 쭉 포로 생활을 하는데 바사 왕인 다리오가 다스릴 때 이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애굽의 총리 요셉 기억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도 바사 왕국에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에서도 뛰어나서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애합니다. 그래서 3명 중에 또 가장 으뜸되는 총리로 임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고관들, 높은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다니엘은 원래는 유대인 포로 주제에 총리까지 된 것도 모자라서 우리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이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해요. 다리오 왕이. 그러니 주변에서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발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어디 흠잡을 데가 없나 이 다니엘을. 그게 이제 6장 앞에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흠잡을 데가 없나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살펴봐도 다니엘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기들의 종교인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율법이라는 것, 그 율법을 가지고 흠을 잡지 않으면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가지고 약점을 잡으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이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왕처럼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고 선포를 해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않도록, 만약에 그걸 어기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내용의 법을 반포하십시다. 그러니 왕이 듣기에 자기를 높이는 그런 법이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좋아서만이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이 62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러니 늦게 왕이 되었으니 자기도 아는 거죠. 빨리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고 잘 따르도록 강력하게 뭔가 이 자기를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격화하는 거이지. 그래서 이 신하들의 제안에 자기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한 달 동안 나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여기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러면서 조서를 쓰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요. 왕의 도장을 찍는다는 건 왕이라도 이 법을 이 기간 내에는 바꿀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조서의 내용을, 왕의 도장이 이 조서에 찍혀 있는 이 내용을 다니엘이 압니다. 당연히 알겠죠. 총리니까. 그 진행되는 과정도 알겠죠. 근데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무리들이 찬스를 잡은 거예요. 그래, 저럴 줄 알았어. 이 조서가 내려져도 다니엘은 자기들의 율법을 따라서 기도할 거야. 이제 그걸 이용하려고 했는데 딱 계산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쪼르르 달려와서 왕에게 고발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아꼈어요. 그래서 근심합니다. 하지만 왕의 도장을 자기가 직접 찍었기 때문에 왕도 바꿀 수 없어요.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다니엘을 이제 던져 넣게 됩니다.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는 굴문을 닫습니다. 당연히 죽겠죠. 다음날 새벽에 왕이 이제 급히 사자굴에 가서는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당연히 죽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그 전날 이 다리오 왕이 말해요. 16절에 보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 말하면서 던져 넣은 거예요. 예. 이제 어떤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랬던 거죠. 혹시라도.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찾아가서 이렇게 굴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2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내가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는데 보니까 진짜 몸 어디 한 군데도 상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는 왕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참소했던,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식까지 전부 사자굴에 던져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빌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꿈을 잘 해봉해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총애를 받으면서 총리까지 돼요.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다 포로로 끌려가던데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중에 이 바사의 왕비 자리까지 오르는 에스더와 함께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곤도박질 쳐서 죽기 직전까지 떨어집니다.
대제국 바사의 으뜸 총리까지 되지만 총리라는 그의 신분도 유대인 노예 출신, 포로 출신이라는 딱지와 또 주변 사람들의 계략과 시기로 한순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는 건요, 우리가 사업하다가 사기당해서 돈을 다 날렸다, 재산을 잃어버렸다. 또 건강했던 몸이 어느 날 암에 걸려서 6개월, 1년, 3년 시한부 판정 받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건 지금 당장 이제 던져지면 죽는 일이에요. 죽을 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이제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면서 독일군에게 결정적인 공격을 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사건이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의 배경인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뭐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첫 시작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미군들이 이제 큰 군함을 타고 노르망디 해변을 향해서 쫙 갑니다. 그리고 이제 큰 군함은 해안까지 못 가니까 그냥 해변이니까 뭐 부두 시설이 있는 데가 아니고 그래서 한 20-30명씩 타는 이렇게 네모난 보트에 다 옮겨 타서 그걸 타고 이제 해안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쫙 가는데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해변 가까이 가니까 저 이제 독일 군들이 막 기관총으로 막 쏘고 난린 거죠. 그러니까 펑펑 터지고 막 총알이 핑핑 지나가요. 그게 너무 실감나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는 이제 해안에 그 보트가 딱 도착하면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앞에 철문이 탁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 해안 그 숨을 수 있는 곳까지 가야 돼요. 근데 거기 가기까지는 곳곳에 독일군이 설치해 놓은 장애물이 있고 지뢰가 있고 모래바닥이에요. 빨리 갈 수가 없죠. 거기다가 독일군들이 기관총을 막 갈게 됩니다. 근데 얘들은 그냥 뛰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무조건 살아서 가야지 돼요. 1차적으로. 그런데 영화 첫 시작이 그래요. 문이 열리자마자 한 발도 못 디뎌보고 퍽퍽퍽퍽 총알에 맞아서 다 죽는 거예요. 거기 나가지도 못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퍽퍽 쓰러지는데 그걸 보고는 막 밟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해안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총알 세례 받는 거죠, 전부 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지뢰를 밟아가지고 다리가 날아갔는데 울면서 기어서 자기 다리를 막 찾아요. 총 한 방 못 쏴보고 수많은 군인들이 거기서 죽어요. 해안에 당도도 못 해봐요. 그리고는 그 와중에 살아남은 이제 군인들이 해안가에 그 벌집 같은 장소를 지나서 이제 전투를 수행하는 거. 그게 영화의 첫 장면인데 너무 실감나게 그려져서 이야, 전쟁이 너무 비참하구나. 절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과 함께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와, 저렇게 문이 열리면 죽을 게 뻔한데 총 한 발 못 쏴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게 눈에 뻔한데 어떻게 저런 작전을 감행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해서 결국은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처럼 수많은 군인들이 죽음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 해안에 상륙을 해요. 그 해안에 상륙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애당초 다니엘이 그렇게 될 걸 몰랐겠습니까? 그 조서가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오늘 본문은 그래요.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나 이제 기도하러 가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야. 그걸 알고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어요. 관습이었어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 때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하루 3번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긴 유대가 아니에요. 적국이고 포로로 원래 끌려왔습니다. 지금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예요. 총리이지만 자기는 바사 사람도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도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신하들이 다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코지하려고 왕에게 이런 조서까지 쓰게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횟수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창문을 표시 안 나게 닫고 할 수도 있잖아요. 창문 닫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런 성도는요, 뭐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요, 능력으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요, 앞장서서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큐티와 성경 읽기의 습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계발 서적 같은 걸 읽어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어떤 한 분야의 일을 1만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면 전문가가 된다, 달인이 된다, 뭐 이런 이제 경제학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으나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간의 총합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횟수가 더 중요하다. 횟수가. 끊임없는 반복.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탁월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라고 말해요. 횟수.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 사실 우리는 너무 요즘 바쁘게 살아서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데 하루에 많은 시간을 잘 못 씁니다. 20분, 30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은 짧아도 하루에 5분이라도 성경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짧게. 시간보다 횟수를 늘리는 거죠. 횟수를. 하루에 2분씩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분 하기는 2분 한 번 하기는 쉽지만 매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한 번 하다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하는 거예요. 이제 매일 나는 2분씩 한 번 기도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2번 하고 3번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밥 먹을 때 3번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 하고 낮에 일하다가 점심 먹고 시간 날 때 또 하고 그 다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결국 습관,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도요, 뭐 하나님이 내게 뭐 갑자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나 이제부터 성경 읽을 거야 매일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없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 가겠다 작정하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에 2분씩 1분씩 매일, 그리고 횟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쌓이지 않아도 돼요. 이 습관, 이 꾸준함이 다니엘이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행했던 이 꾸준한 신앙의 습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전에 하던 대로 했던 이 습관이 사자굴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당당히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 이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져질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평소에 하던 모습을 보셨으니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타지 않게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우리가 타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아마 다니엘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사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지금 특세 주제가 내 영혼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늘 봄날이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때로는 천둥벼락이 치는 날도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나 안개가 잔뜩 낀 날과 같은 그런 때도 있겠죠. 아니, 그런 날을 넘어서 때로는 다니엘처럼 죽음이 바로 눈앞에까지 닥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이 경건의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영혼의 봄, 신앙의 봄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그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가셨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하던 대로 이제 십자가를 질 날이 다가오는데도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끝에는 죽음이라는 뻔한 위기가 닥쳤지만 예수님은 뭐 특별한 능력이나 하나님의 별다른 해결책을 바라지 않으시고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셨어요. 이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별다르지 않으셨던 거예요. 특별한 분이지만 그분이 하셨던 것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음과 같은 위기에서도 봄날 같은 따스함으로 바꾸는 것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서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작은 신앙의 습관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생기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말씀 앞이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봄날이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